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 사랑하는 시청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36번째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공생의 초기에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공관복음서에는 공생의 말기에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의 차이에 일반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2번이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저주하셨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 없을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얼마나 참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렸습니까? 그 속에 많은 짐승의 소리가 났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주 들끓었던 바로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끝나게 되면 장사꾼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끝나게 되면 항상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잡다했습니까? 얼마나 없어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 속에는 흔히 말하는 상업주의가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장사꾼의 소리, 얼마나 많은 장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깨끗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교회를 보십시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이익관계 속에 얽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상업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두 번째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속에 안 됐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교권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교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단계 속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장사꾼들이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자리세를 받고 들어와서 장사하게 만들어 주었대요. 근데 그만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권주의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교권주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상업적이며 형식적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배격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형식주의 내지 편의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한다,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중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원래 짐승을 잘 다듬어서 가지고 오고 또 성년세를 바꿔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편의적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짐승을 사서 바치고 와서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얼마나 편의적입니까?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바로 이 형식주의와 편의주의를 배격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보십시오.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편의적인 그런 예배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가시면은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어요. 아이의 교회 갈 때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입니다. 편의주의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 옳지 않은 예배, 옳지 않은 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채찍을 쳐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채찍을 들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누구도 채찍을 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손에 들려진 채찍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을 치실 때에 가장 아픈 것은 바로 채찍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바르게 해야 할 때 가장 아파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채찍이 되어서 가장 아파야, 가장 고통을 당해야 교회가 깨끗하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바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데 가장 아파하는,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36번째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분노 뒤에 숨겨진 간절한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성전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